4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한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밧줄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하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하인의 이름은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5장 28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4시간을 허락하셨건만 같은 이름, 같은 삶 속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기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감정 속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문가요, 신앙의 명문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복된 레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가인 계열의 에녹과 라멕이 있고 5장에서 셋 계열에서도 똑같이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름이 없어서 똑같은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면서 7, 80년의 인생살이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라멕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신앙을 산 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에 각각 소개되는 라멕은 분명히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입니다. 4장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고 5장의 라멕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셋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이후에 낳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의 라멕은 탄식과 절망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입에서 나온 사람이 불평, 한숨, 낙심,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5장에 나온 세 계열의 라멕은 어려워도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을 살펴봅시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놋이란 이름의 뜻은 방랑자, 떠돌이, 유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내 힘으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두 손을 움켜쥐고 나름대로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짐에는 나를 쫓아내시오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항상 내 목숨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쌓아놓고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입니다. 혹시 내가 암으로 내가 일찍 죽진 않을까? 혹시 내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돈 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이 택한 것은 막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에게 이 성을 물려주겠다면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 결과로 성공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4장 15절에 가인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래도 돈이라고 성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가인 줄줄이 자손을 번성케 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락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람에게 이르면서 거듭거듭 대대로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불신 사회, 믿음 없는 사회로 불신 문화가 생겨나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녀들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가정에서 죄악이 쌓여오고 저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가인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자손들이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5대 손자까지 라멕까지 불신 행동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가인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 라멕은 포악해지고 무지해지고 완악해 됐습니다. 말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 자손을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인간들이 갈수록 흉폭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하는 말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라멕이 하루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아내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길 가다가 한 젊은 청년하고 시비 붙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장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한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놈을 죽여버렸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살인자 5대 할아버지 가인이 살인자 동생을 죽였다면 그 벌이 7배지만 만약 나 라멕을 어떤 놈이 죽인다면
그 벌은 77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얼마나 흉포가든지 그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을 노래에서 보면 됩니다. 살인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떠들고 있음을 볼 때 처음은 아닐 것을 예감케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갈취를 하고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라멕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분히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하고 젊음을 믿고 건강을 믿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난이 같은 불신자보다 못한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용맹한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 얼짱, 몸짱, 인싸가 주목받는 이 시대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보복을 서슴지 않고 힘있고 젊고 용맹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이렇게 힘쓰는 사람을 신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일컬으며 사람들을 다스려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잔혹하며 공포가 가득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만일 여기에 반항을 한다면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묻지마 살인사건, 인터넷 악성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가인의 후예들이 지향한 세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돈이면 다 된다,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믿는 사람들마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잔혹하고 냉정해져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라멕 같은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이가 참 고난하고 피곤한 게 아닐까요? 라멕은 그의 아버지 무두세아 사이로부터 5대조 할아버지 가인까지 모든 죄인을 그대로 다 합성해놓는 죄악의 결정체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잔악해져 갑니다. 무지해져 갑니다. 하나님 매를 들게 딱 알맞은 모습입니다. 모든 더러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 17절에 본 것처럼 여자를 둘이나 아내를 두기 시작합니다. 첫째 부인은 아다였고 둘째 부인은 신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이름 뜻에서 보면 첫째 부인 아다는 꾸미고 장식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니까 좋은 걸 꾸미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름처럼 이 라멕같이 힘있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온몸을 치장하고 꾸미고 장식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꾸미고 치장한 데만 전념했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명품 옷, 명품 가방, 그야말로 고급 차를 타고 치장하고 둘렀습니다. 두 번째 분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로 온몸에 줄겅줄겅 금반지, 코걸이, 귀걸이 할 것 없이 걸고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의 본성은 무시한 채 스스로 꾸미고 가꾸면서 어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집중했습니다. 이 라멕은 늘 이 두 아내를 끼고 살았으며 전쟁에 탈취온 온갖 좋은 것들로 자기의 두 아내 아다와 신라를 두르게 했고 그러면서 쾌락과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가인이 지은 성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에녹성이라 했지만은 그 성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늘 시끄럽고 마시고 즐기면서 취한 소리를 통해서 음란과 죄악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전쟁 소리만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라멕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도 돈이 힘이지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뱀으로 만든 술을 담가서 취기를 돋구며 술 안에 녹아든 독이 더 라멕을 죄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그 중심에 그 무지막지한 가인의 5대 손자 라멕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을 넘어 하나님을 조롱한 듯한 말. 우리 할아버지 5대 아들 가인은 괴롭힌 사람 벌을 7배 받지만 나 괴롭힌 사람은 77배를 받아. 나 건드려서 이권 놈 없어 하면서 노래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이 라멕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자녀들도 나름대로 성공도 했습니다. 스라의 세 아들을 뒀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입니다. 최초로 도시를 세워가지고 문명을 세우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그 후손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동철로 강한 날카로운 기계, 요즘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온 인류를 볼모로 잡은 철없는 괴물 김정은 같은 두발 가인이 그 집에서 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마치 병균을 옮기는 바이러스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까지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죄성은 인간의 행동 변경을 따른 문화 속으로 침투해서 모든 존재의 선한 목적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둘째, 야발은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을 키우는 자의 원조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든 것입니다. 머리는 비상의 자손들이 돈 버는 데는 천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두발가인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동철로 철강 산업을 만드는 시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음주가무와 오락과 쾌락을 즐기는 니나노 인생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혹시 작곡가 작사가 중에 반야월 선생이라고 아신지요? 2012년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모르다 할지라도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산장의 여인, 소양강 처녀, 이 반야월 선생이 지은 노래만 해서도 무려 5,000곡 정도 됩니다. 2012년에 죽었는데요. 이분이 지은 노래곡 때문에 저작권만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이 이분 통장으로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죽은 다음에도 자녀들이 오롯이 그 2천만 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죽고 난 다음에 6 자녀들 중에서 셋째 딸에게만 모든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이 나이가 들어서 힘을 쓰지 못할 때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지난 신문에 보면 서로 법정에서 소송하고 아웅다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많은 저작권,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자녀들도 다 대학까지 가르쳤지만은 이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더라도 마치 진도 시킹굿에 무형문화재에 무당인 어머니를 둔 트로트에 요즘 뜨고 있는 송가인이가 인기를 얻어서 돈 벌고 인기를 종횡무진한 것처럼 이런 세상 트로트나 세상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만드는 이성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라멕의 세 아들들은 똑똑하고 불신앙의 세상에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많이 모으느냐에 아주 뛰어난 수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세 아들, 창세기 4장 오늘 이 말씀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 가문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원, 자신의 능력, 자신의 IQ로 일본의 문명이 영원히 지속될 걸 꿈꿨지만은 그야말로 그의 이름, 그의 후손, 그의 문명들은 바로 창세기 4장 26절로 끝이 나고 맙니다. 나름대로 돈 많이 벌고 영리하고 출세한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믿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는 자들의 타락은 환경과 조건에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야말로 왕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창세기 4장에 나온 라멕과 그 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즐기면서 나는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행동과 생각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녕 우리는 짚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5대 손자 라멕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예 성경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인생, 다른 라멕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 여기 나이까지 나와요. 아들을 낳은 나이까지요. 이름을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어요. 4장에 나온 라멕은요 성공하고 돈 많고 자식도 괜찮았지만 언제 죽었는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8절에 나온 셋의 후손인 라멕은 믿음의 아들 노아를 낳게 됩니다. 여기 보면 182살에 노아를 낳고 이름하여 이르되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어요. 4장에 나온 라멕이 죄악의 완결판이라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막가는 인생이라면 5장에 나온 라멕은 믿음의 7대손 즉 의의 완결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이름한 것을 보면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 내 아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언하여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어요. 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편안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예언적이고 간절한 평안함과 행복감을 얻고 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이 시작되고 순종하고 신앙의 원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아버지 라멕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라멕은 아담 할아버지가 930까지 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후손들에게 에덴의 실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구대조 할아버지 아담과 라멕은 한 56년 동안 성경에 함께 살았다는 것을 동시대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장수하면서 자손들 모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한 번뿐 인생 속히 가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얻게 되고 영원한 에덴과 영원한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에 민감한 반응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이어받은 라멕은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들 그 시에서 위대한 아들 믿음의 아들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내 좋은 순종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라멕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는 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위로를 온 세상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도다 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살려낸 위로자로 내 자식들이 쓰기를 원했습니다. 라멕의 평상시의 믿음 생활, 순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 맑은 영으로 삶에 드러난 결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안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창세기 4장의 라멕은 돈이 안위를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젊음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같은 라멕이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신앙을 보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바톤을 이어받아 거룩한 족보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분명히 노아의 친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라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 그 많던 노아의 형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요. 귓등으로만 들으니까요. 그야말로 내 편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친형제인 까닭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시오. 영원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오. 이런 안타까운 권유를 몇 번이나 받았을 것이지만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즐겼을 것입니다. 방주 짓는 일은 미친 짓 것이라 하면서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주 짓는 장본인을 가장 가까이 놔두고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 노아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홍수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를 옆에 두고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의 5대 손 창세기 4장의 라멕과 정반대의 가치관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할 때는 것입니다.
777세라는 긴 세월을 살았는데 라멕은 182살에 그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독백처럼 내뱉은 말을 보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가, 왜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것이 힘든가. 여러분,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지만 가보면 나보다 더 불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안위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안위하는,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 라멕의 진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했던 라멕의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노아처럼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리고 이 사회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기를 인정하고 신하면서 또 거기에 걸맞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자포자기를 될때라되라 하지 않고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라멕의 탄식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눈물의 탄식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고롭게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탄식이었습니다. 이 탄식에서 그 슬픔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탄식을 하면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탄식의 눈물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이 탄식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것은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악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탄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라멕은 내 아들 노아가 이제 이 세상을 안위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통해 이 세상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안위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들에게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힘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마음 내킨 대로 살았습니다. 이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을 취한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기만, 그들 속에는 신앙이 무당이건 그들이 돈만 많이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 믿음시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주일이고 뭐 갈 것 없죠. 11조 남의 나라 일이죠. 그냥 막강한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앞질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셔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콩이 나와요. 아버지 라멕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니까요. 노아가 나와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듣고요. 내가 믿음 생활한 것도 내가 열심히고 내가 깡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믿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의의 시대 때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든든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던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알리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나만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부어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과 생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야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멕이 노아를 한 것처럼 집에 있어도 그냥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기로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사니까 노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발갈 야발 유발 그런 자에 태어나 돈 몇 푼 벌면 그것까지 잠깐 행복할 수 있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네 탓에 골몰을 하기만 하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사는가. 우리 주님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그 어려운 저주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에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 라멕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한 라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러분 라멕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여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름, 다른 신앙, 다른 인생. 똑같은 이 자리에 말씀을 받아먹고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말씀 먹지만은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영이 소생돼요. 가문이 살아나요. 가문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이름, 다른 인생,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을 쌓고 내 자녀들에게 한 푼 두 푼 물려주는 낙으로 삼진 않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영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의 보장을 받고 노아처럼 이 땅이 우리 가문이 진정한 안위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고 노아 같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4장입니다.